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9절, 13, 17절 이렇게 본문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같이 읽고요. 그리고 9절은 제가, 13절은 여러분이,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9절 제가 읽을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릴지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우리 마음 좀 이제 단단히 굳게 먹고 성경 통독을 시도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야 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뭘까요? 바로 레위기입니다. 이건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웃네요. 자, 1장 레위기 1장 오늘 본문이죠. 레위기 1장 시작부터 이 레위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행위인 제사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구절절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제사들이 한 번도 아니고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통독에 대한 의지를 매우 사그러뜨리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죠. 큰맘 먹고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결심한 이 성경 통독의 성패가 이 레위기 구간에서 아주 판가름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주실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에 대한 그간의 우리의 부담은 다 사라지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레위기의 종류는 그 책들마다 종류가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레위기의 종류는 이 모세가 기록한 그 5권의 책, 이것을 즉 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5권의 책 오경 중에 한 권에 속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오경 중에 한 권에 속하는데요, 이는 레위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오경 중에 한 권이 레위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 레위기 하나만 딱 떼어놓고 독립적인 책으로 보고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오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야 이 레위기 안에 담긴 의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오경은 제가 한 문장으로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면은, 오경은 이 땅 위에 형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오경은 담고 있어요. 그 나라를 형성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시키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 좀 어려운 단어 쓸게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타나는 언약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오경에 담겨 있는, 또한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그 단어의 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문의 언약, 이 말씀언 그리고 맺을 약이라는 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말로써 하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인격적 당사자 간의 공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돼요? 인격적인 서로 간의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것, 이것을 언약, 성경이 얘기하는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결혼을 통해서 서로 상관없던 남녀가 부부관계로 맺어지는 것,
또는 입양을 통해서 서로 상관없던 늙은이와 젊은이가 부자 관계로 맺어지는 것, 또는 조약을 통해서 두 나라가 주권국과 종속국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언약, 성경이 담고 있는 언약의 본질 의미예요. 조금 서론부터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경에는 이런 언약이 세 종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록하세요. 오경 안에는 이러한 언약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족장 누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 자,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족장 언약이 하나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씨와 그 땅의 형성을 준비하고 완료하는 것이 이 창세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족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는 그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 요소인 씨, 이거 누구 씨가 아니라 그 씨 있어요. 그 씨앗, 백성, 이거 씨를 간단하게 하면 백성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백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가운데 담겨 있어요. 자, 두 가지 언약 제가 소개했습니다.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족장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뤄가시는 그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이 두 가지. 그리고 이 신명기에는, 지금 신명기 전사님 아파서 출근 안 하셨는데, 신명기에는 이럴 때 좀 웃어주세요. 딱딱할 것 같아요. 저희 중등부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확진 걸려가지고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아무튼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구성 요소인 땅, 영토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는 모압 언약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족장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 이 세 가지 언약. 이걸 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루기는 시간상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이 모세 오경, 즉 오경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 이전의 책이 뭐죠? 이거 어렸을 때 많이 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무엘. 이거가 외우기가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노래 불러야 돼요. 그죠? 아무튼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 이전의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인 그 두 번째 언약인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데요. 이 레위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이 시내산 언약을 유지하려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understand? 이해되죠? 즉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로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언약적인 씨로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부에 같은 본문을 설명했는데 고등부에 가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 안 했어요. 여기 고등부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여러분들은 청년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지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레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제사 우리랑 상관없어, 막 율법 규례 먼저 어지럽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다 보니까 성경 통독할 때도 가장 위기가 찾아오는 곳이 레위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놔버려요. 그냥. 그게 아니라 레위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 레위기 안에 그 방법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씨로서, 백성으로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이 레위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즉 구원은 한 번 따놓으면 영원히 있는 당상이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며 유지해야 할 책임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뤄가는 이 과정 안에서 취해야 할 태도와 방법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고리타분하고 어렵고 막 힘든 이 본문 내용을 담고 굳이 이렇게 담아놓은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놨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레위기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로 머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이 본문은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냐고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레위기 1장은 뭐라고 했냐? 그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면 제사는 도대체 무언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그 피를 둘로 나누었는데요, 그 한 부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뿌려졌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졌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 피로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서 할 때도 이렇게 막 찍잖아요, 그죠? 계약서를 왜 찍습니까? 요거를 내가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구두랑은 달라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저 너 이거 해, 난 이렇게 할게, 구두 말로 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약서를 찍고 내 지장을 찍든 뭐 인감을 찍든 도장을 찍어서 이걸 만약에 내가 어길 시에는 여기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는 피로 맺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을 내가 지켜가겠다라고 신실한 그 언약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렸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너희 또한 언약을 지켜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가 뿌려지죠. 우리는 어떤 피로 하나님과 맺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성취된 겁니다. 자,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요, 만약에 언약의 한 당사자가 그 언약을 파기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깰 것을 이미 아셨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고 그 때문에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은 신들이 동물들의 피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던 그 당시에 다른 종교 간에 있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제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제사는 그 실제적인 예를 속죄제, 그러니까 다양한 그 제사법들이 있는데 뭐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양한 제사법들이 있는데 이 속죄제 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이
갱신되고 다시 점검되어지고 언약의 관계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또 이제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얘기니까 자꾸 제사 얘기하니까요. 그럼 이야기 쉽게, 구약에서 계속 언급되어지는 이 제사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바로 예배죠. 예배. 제가 예배의 중요성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구절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20대를 살고 30대를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삶으로 드려왔던 그 예배의 그 숫자보다, 예배의 수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날 동안 드리게 될 예배가 훨씬 많겠죠. 물론 백수까지 장수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꽤나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주일날 또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한 예배 끊임없이 드릴 겁니다. 때로는 수련회도 하고, 그죠? 특세도 하고, 고난 주간에 다음 4월달 이제 고난 주간 페이스북 이제 이어지는데 그럴 때도 예배하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어떠한 근거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르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안고 여러분들 그 평생의 예배를 위한 그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그저 부모님을 따라서 내 자아가 형성이 완전하게 되기 전부터 그냥 주일 되면 이렇게 따라가서 교회 가서 드리는 순간 그것이 예배, 그게 이제 하루하루 지나고 익숙해지니까 이제 버릇이 된 거죠. 몸에 익숙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을 들여서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나아가서 예배를 어떻게 바르게 드리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드립니다. 과거에도 이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다루었고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대가, 물론 값없이 치러진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또한 예배의 공적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합당한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거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에게 나아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왜 이 백성이 이 애굽에서, 이 고난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나가야 하냐? 왜 너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왜 불러 보내줘야 하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을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여러분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예배를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속한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탈출하여 해방되었죠. 언약 백성들은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그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왕국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시내산에서의 그 만남을 미리 예고해서 이르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죠. 이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순례 축제, 순례 중에 거하는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간단합니다. 예배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배는 언약 갱신의 현장인 것입니다. 앞에서 강조했듯 이 레위기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와 제사법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으나 아무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시지는 않아요. 그냥 VIP 이제 전도 축제 작정하니까 그저 이렇게 불러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는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아무 예배나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향기로운 제사를 위해서 예배자인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간략하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만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를 부르셨죠.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죠? 바로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 그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막 안에는 증거판을 담는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한 증거예요. 이 회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데, 그 실제가 이스라엘의 일종의 그 결혼식을 하고 같이 만나서 사는 신혼방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얘기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회막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알려주는 거죠. 이 회막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오늘날로 표현해 봅시다. 회막이 어떤 곳이라 했죠? 증거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증거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즉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모이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언약의 장소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물론 이런 가시적인 건물, 성도교회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 삶의 현장에서 막 가난 뭐 성도냐 어쩌냐,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난 신앙이 있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적 예배, 소속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공적 예배가 선포되는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지 않고 그 이후에 나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바른 신앙의 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바른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처럼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향기로운 제사,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하는 제사. 제단 위에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을 우리가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3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또 그날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단 위에 드리는 예배,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제물을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는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요, 온전한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죠.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딱 그걸 보고 머리에다 그 제물, 뭐 소가 되면 돈이 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소를 갖고 오고, 좀 어렵다 그러면 양, 더 어렵다 그러면 비둘기, 어쨌든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 예물을 머리에다 안수를 내요. 그 의미가 뭐죠? 내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제물에. 그러면 제사장이 잡습니다. 피를 흘리죠. 죽어요. 각을 떠서 내장과 콩팥, 피, 뭐 이런 것들 다 쏟아내죠.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태워요. 올려드려요. 그걸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임리도들 얼른 나가서 그 장작 좀 가져다 주실래요? 요즘 태워드려야 되잖아요. 향기로운 예배. 아니죠? 그죠? 오늘날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 제단 위에 우리의 제물, 피의 제물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 그 죽음의 대가를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제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 바로 제단 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는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냐? 바로 세 번째, 불태워 드리는 제사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는 지금 본문 9절, 13절, 17절에서 계속 언급됐지만 제단 위에서 뭘 했죠? 불살라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이 불태워 드려 번제로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캠퍼들처럼, 요즘 캠핑 많이 하잖아요. 캠퍼들처럼 뭐 바베큐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제물을 불에 태워드림에 있어서 핵심은 그 불이 어떤 불이냐라는 거예요. 이 구약 당시에 아무 불이나 갖다가 번제로 이렇게 태워드리지 않았어요. 아답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죠. 여기서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을 태워 드린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어디서부터 오냐? 그 불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이 뭘까요? 요즘 눈치 빠른 분은 여기서 딱 나와줘야 돼요. 뭘까요?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바른 예배고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예배고요, 예배자의 바른 자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배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매 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이 예배, 바른 자세.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는 얻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이 개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배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기도보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좋아요. 은혜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가 내 삶을 다해, 전부를 다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흠향하시고 그에 반응하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예배의 개념, 드림입니다.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늘은 예배 말씀이 좀 별로네. 오늘은 찬양에 뭐 좀 별론 것 같아. 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이죠. 만약에 정말 답이 안 나는 이 죄인, 진짜 세상에 내어놔도, 아니 나라는 존재, 내 스스로가 나라는 존재를 바라봐도 정말 아무 쓸데기 없고 쓸모없는 죄밖에 없는 이 더러운 죄인이, 흠밖에 없는 죄인이 나를 살려주시겠다고 예배 자리를 초청하셨다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마음에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저 앞에 설교하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말씀을 하고 그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얼마나 언변을 막 잘하는지, 이런 게 신경 쓰일까요? 아니죠. 그 갈급한 심정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전부를 내어드리며, 이 예배가 아니면 저는 끝장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드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자의 자세가 어떨까요? 뭐 찬양 세션이 좀 틀리고 뭐 안 맞고, 뭐 개척교회에서 저 10여 년 동안 개척교회 섬겼거든요. 우리 팀도 없어가지고 반죽이 있어요. 미가엘 반죽이, 이름 거룩한 이름이 이쁘죠, 미가엘. 그 반죽이 하나 플레이 넣고 그냥 막 합니다. 예배 드려요. 내 마음이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면 그것도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나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것처럼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세로 지금 과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대가를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나요? 또한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뜨겁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지금 불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다시는 오지 않을 단 한 번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세요. 찬양 한 곡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이 찬양이 참 붐이었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죠? 많이 불렀습니다. 지금도 많이 불려주고 있고요. 이 찬양이 원래 아이들 찬양이에요. 애기들 찬양.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미안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정말 은혜가 되죠. 그러다 한 유명한 워십팀이 또 예배를 해서 이제 커버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확산되었는데요. 이 곡을 확산되었는데요.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배자래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행여라도 혹시라도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나 내가 놓치고 있었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만큼, 아니 이 시간 다시는 오지 않을,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